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생략형으로 나와 있죠.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누가가 의도적으로 발췌해서 기록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 기도문과 일치해야 된다. 주 기도문과 그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 기도문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의도와 일치된다. 그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고, 그럼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기도의 참된 내용과 마땅한 내용과 또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마땅한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님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냐, 갑자기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신 게 아니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간구 자체가 벌써 기도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와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면 구할수록 깊어진다.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기도 자체를 깊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를 더 깊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마땅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하지 않더라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하지 않더라도 거저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사모해야 주시는 것들도 역시 정말 많다. 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만 해도 그렇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2절 말씀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이 내용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그래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이게 이제 칼빈의 본인의 목회와 신학자로서의 모든 사역으로서의 자세.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누구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내용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내 염려를 가지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그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체,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은 그 해결, 이게 전체가 다 누구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기도 제목은요,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될 때 무엇이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곳,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으나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 순간 내 기도의 자리는 곧 무슨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 눈에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우리 눈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나라의 일이나 마귀의 이 나라의 일이 사라져 버리고 누구의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하라?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그 사람, 그 교회에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림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서, 두 번째, 그러한 기도가 드리는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주된 통로가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브랜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본점은 천당에 있지만, 하늘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지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지점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천국의 지점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멋진 이 표현은 우리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 공산군을 만났을 때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제 물어봤을 때에 본점은 하늘에 있으나 지점은 내 가슴 속에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공산군이 굉장히 감명을 받고 이 이성복 목사님을 풀어줬다는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처형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지점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나중에 주기도문만 따로 놓고 한번 또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그 십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주기도문, 그리고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담은 온전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이 세 가지는 이 개혁교회의 종교개혁 이후에 태어나게 된 교회들의 아주 중요한 이 바이블 스터디의 핵심적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더 규모를 갖춰가게 되게 된다면은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 교리반으로 넣어서, 이거를 이수하지 않으면 뭐 이수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걸 모르면 교회 사역은 할 수 없도록 이게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어, 이 3절과 4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간 이유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의 가장 출발점에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 먹어야 사니까.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 문제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다툼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은 바꿔 더 깊이 얘기하면 뭐냐?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탱탱탱,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는 이 일대로 이루어 주시되 주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에 집중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서 그 사람에게 임한, 그 가정에 임한,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고 청교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이승만 학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제가 요즘에 그 이승만 학당의 학장이신 이영훈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상을 지금 올리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국부론이라는 그 영상, 국부론에 관련한 그 아담 스미스에 대한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줘요.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적은 자나 어떻게 조화롭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치를 아담 스미스가, 세상 학자였어요. 세상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 것 같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고, 이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 아담 스미스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돈이 되니까 스코틀랜드 북부라든지 아니면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 있는 청교도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는 점점 쌓이는데 사치하지 않게 되는, 그 쌓아놓은 불을 가지고 누굴 위해 사용하는, 주를 위해 사용하는 이 습관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으면 참 정돈을 잘해 주셔서 제가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새롭게 공부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면 나라가 일어날 때, 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참 이 부분도 좀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죄를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속죄의 은총이 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죄를 용서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용서하심을 전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가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 속죄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속죄, 그러므로 이 속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제일 먼저 영생을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합니다. 언제부터? 이미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벌써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용서해 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번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죄에부터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끈덕지게 내 안에서 붙어서 일하던 귀신들을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4절 맨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세 번째 일 무엇이냐?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왜냐? 죄를 용서함 받고 용서해 줌으로써 마귀들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귀들이 계속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가는 곳마다 숨어 있다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덫에 붙잡히게 하고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악한 영들이 그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사람은 원수의 계략에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는요, 원수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원수가 도전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무슨 말을 밀어낼 때 그 말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것을 잘 점검하는 그 태도를 성령이 눈여겨보셔서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넣어주시냐?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담대함 가운데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루신 것과 같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말이 되어서 직접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의 모든 말은 전부 무엇이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는 부분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냐? 축기 사역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이게 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식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강력하게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현대에는 귀신들이 더욱 깊은 곳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이 며칠 동안 주목하면서 봤던 곳이 뭐냐, 브리즈번에 어떤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학교에 들어온 그 신입생들이 우리는 동성애적인 이 경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원칙에 따르지 않겠다. 그럼 학교를 나가야지. 학교를 나가야죠. 그런데 이 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려서, 더구나 이 브리즈번은 이 성향적으로 굉장히 이 좌익적 성향이 강한, 또 그 프리미어도 좌익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노동당 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끝내는 그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 하다가 브리즈번 전체가 막 달려들으니까는 사과한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받아들이고 끝나버렸어요. 참 비참한 패배인 것이죠.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것을 싸웠어야 됐는데, 학교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그 싸움을 싸웠어야 되는데, 브리즈번의 교회들도 돕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은 크게 책망. 이게 지금 귀신이 현대에서는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교묘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우리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호주 교회를 보면은 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큰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명에 대한 각오를 다시 다지게 됩니다. 참 제 가슴으로 울었어요. 야, 참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축기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들을 물리쳐내는, 쫓아내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그때의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신앙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주여, 우리를 순교자의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성도의 기도의 내용을 더욱 기도답게 만드시는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 성령을 구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 기도문을 드리는 태도와 동시에 그 기도를 더욱 기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만드시는 성령을 어떤 태도로 구해야 되느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행 중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친구에게 간청하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비유. 그리고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 비유는 뭐냐?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한밤중에 친구를 깨워야 하는 민폐를 뛰어넘어서 친구가 잠을 깨서 떡을 줄 때까지, 이거는 일반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태도로 주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지금부터 가지고 있어야 다른 성도들이 뭐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온다든지 새 신자가 왔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세, 주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경 쓸 사람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잠을 깰 때까지 민폐를 끼친다 할지라도, 근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굶주린 사람, 몹시 굶주린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찾는다면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얘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두드리되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열리다가 안 열리면 문을 부서뜨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청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되 무엇을 주신다? 여기 누가는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을 정말 주 기도문 되게 하시는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그 실제적인 능력이, 실제적인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러한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